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인생에는 행운이라는 게 존재하죠. 행운. 분명히 인생에는 행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에서 야 이건 진짜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 행운을 먼저 꺼집어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각하고도 말 것도 없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행운. 학교 선생님이 연극반을 모집한 것부터 저한테는 행운이 시작됐죠. 열등감이 심한 애가 연극을 할까 말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고는 싶지만 너무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이 심한 애여서 진짜 손을 못 들고 간신히 이렇게 들 정도로 할 때 선생님이 발견을 해서 그래 연준아 딱 일어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극반을 했는데 그 연극반 하겠다고 6명 정도가 뽑혔는데 5명이 천주교 신자.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당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생님 주변으로 이제 그 성당에도 만나고 하니까 당연히 연극이 뭐 얘기가 됐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하고 싶어서 겨우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래서 성당이라는 곳을 접했고 처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수산나 사건. 그 선생님 집에서 연극을 하는데 수산나라는 선생님 딸 동창이었습니다. 여중학교 2학년. 그 수산나가 저희 6명, 7명 남학생들이 있는데 선물을 한 개만 포장해서 한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그게 저였습니다. 다시 한번. 연준아, 나 너 좋아해. 하면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줬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수한나라는 친구가 저한테 줬던 선물은 파티마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이었거든요. 족자였습니다. 족자. 옛날에 뭐 이렇게 쭉 집안에 가면 딱 족자가 다 펴져져 있잖아요. 천으로 된 족자. 성모님이 계셨고 루치아 히아치타 프란치스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그림에는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이 있었습니다. 오 티없이 조라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죄악과 역착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어머니 품 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족자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 아이들이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치아니 전혀 몰랐고 성모님도 몰랐어요. 성당도 그냥 한두 번 가봤을 뿐이지. 근데 수산나라는 친구가 이성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선물이었고 이성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근깨도 많았고 곱슬머리에 빼빼 말라 있었고 정말 열등감에 쩔어 있는 저에게 그런 선물과 그런 고백이 저한테는 하나의 신비였고 최초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 내가 그렇게 못난 애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면 최초의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열등감에 쩔어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줄 수 있지? 그건 신기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게 사실 저한테는 하나의 치유였던 것 같아요, 치유. 나 너 좋아해라고 그 이성으로부터 받은. 그냥 저한테는 치유여,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수한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그 은인이었어요. 그냥 어떤 그런 이성을 떠나서 그냥 저한테는 은인.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수산나에 대한 그 예의로 고마움 때문에 그 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애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수산나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똑같이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치아처럼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인자시고 그거 애웠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수산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수산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2 때 이후로 매일 한 번씩.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죠. 저는 가톨릭에서 교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당도 갔다 안 갔다 뭐 착실한 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의 완전한 착각. 제가 뜻도 모르고 그 기도를 한 지 4년 만에 제가 우연히 성당 그냥 진짜 학교 가는 길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성당 앞길을 지나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면 성당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앉아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 고요함이 좀 좋잖아요. 근데 우연히 3번 정도 갔는데 우연히 3번 다 신부님이 사정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앉아있었던 건데 신부님은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저놈은 세례도 안 받은 놈이 참 열심히구나. 싹이 괜찮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당에는 한 달 후에 성인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2 때 그 기도문을 받았으니까 4년 됐죠. 저는 매일 그 기도문 뜻도 모르고 단지 수산나에 대한 예의로 진짜 수산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냥 그 기도문을 그냥 한번 애웠을 뿐이에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애웠을 뿐이에요. 근데 성모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냥 애워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애워도. 그리고 4년 후에 신부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라. 한 달 후에 세례식이 있는데 너 세례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 교리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한 달 후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으래요. 그냥 저한테. 그때는 제가 믿음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바꿔보자. 그래서 한 달 만에 언경결의 세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교리라고는 진짜 제대로 받은 거 거의 없고 그냥 세례 받기 일주일 전에 이제 집중 뭐 하잖아요. 그때 잠깐 그것도 다 참석 안 하고 한 3번 갔나. 대부님도 당일날 결정되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그래서 청년 중에서 이제 본당 청년 중에 3명 이제 대부님 딱 그냥 뭐 정해졌고 하루 전인가 하여튼 그날 하여튼 정해졌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도 진짜로 저는 이분이 거짓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이 세례명 선택했어요. 그냥 멋있다, 그냥 프란치스코. 좀 이름이 좀 이국적이다. 조금 멋있게 보인다. 단지 그 이유에서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프란치스코 좀 멋있다. 단지 이 이름 때문에 그냥 선택했어요. 그냥 전혀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았고 천년성체 다음날 천년성체 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천년성체 때 천년성체 때 예수님께 부탁하면 100% 들어준다고 하더라. 이 얘기는 또 들었죠. 그래서 제가 천년성체 기도를 했죠. 앉아가지고 성체를 영한 다음에 들어준다고 하니까 진짜 궁금한 거를 진짜 묻고 싶었어요. 저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가 저의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아버지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하면 사람이 좀 철학자가 됩니다. 대체 인생이 뭘까? 또 내 부모에 대한 죽음은 또 다르게 다가오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제 궁금한 것은, 제 소원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었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었어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느냐? 들어준다고 전제를 하고 저는 성체를 모시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영성체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맨 앞자리죠,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솔직히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시다면 짠 하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협상을 해버렸어요.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뺐었어야 돼요. 그냥 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정도 계약 문구가 그 정도 수준이면 좀 그런데 제가 뭣도 모르고 짠 하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천년성체 때. 그 결과 저는 이렇게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수한나가 준 그 파티마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이 지금의 삶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극을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저는 행운이었고 수산나의 눈에 들었던 것 더 큰 행운이었고 7대1의 경쟁률을 뚫음으로써 인생의 자신감을 가졌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행운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행운의 정점은 성모님을 만난 곳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제가 왜 성모님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냐. 많은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어떤 착각을 하시냐 그러면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가슴 아픕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저를 좋아해요. 그러면 제 어머니를 좋아한다면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더 고맙죠. 저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저희 어머니를 좋아해 주겠죠. 그게 뭐 기분 나쁜 일이겠냐고요. 제가 짜증나겠습니까? 더 고맙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잘해준다면 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더군다나 완벽한 인간,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기분 나쁘시겠냐고요. 근데 왜 성서에 많은 증언이 있고 성인 성녀들의 증언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엇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는데 주저하는지 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왜 성모님 사랑하는데 주저하는지. 성모님을 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성모님 요청 중에 제일 먼저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죄인의 피난처. 엄마가 있는 집안과 엄마가 없는 집안의 자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빠가 없는 건 차이가 그게 안 나요. 근데 엄마 없으면 바로 차이 납니다. 외모에서. 좀 깨재재해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역할은 씻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는 시골에서 완전 깡촌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불 들었어요. 제가 살았던 때는. 막 학교 갔다 오면 나무하러 다니고, 예. 저는 나무하러 다니면서 땔감 구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씻는 게 불편하죠. 지금 샤워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서 솥단지에 물을 끓여서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서 씻어주죠. 추운 겨울에 춥죠. 부엌 문이 다 송송 뚫려 있죠, 겨울에.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저를 씻겨주는 되게 추우니까. 예. 그래서 씻겨주는 어릴 때 그 기억에 어머니가 나를 씻어줬다. 여러분도 다 지금 시골의 출신들은 전기 옛날 지금 60대 70대 이분들은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를 씻어주었다. 다라에다가. 그래서 부모는 씻겨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인 것. 씻어주는 것. 자식이 밖에 놀다 오면 때가 묻죠. 그럼 부모는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발하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 눈에도 제가 머리 조금만 길면 내 자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국적불명이 되니까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계통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발하라는 말을 되게 자주 들었어요. 이발. 그래서 항상 머리를 짧게 쳤던 기억. 예. 어머니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깨끗하게 보이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돌아보면.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죄인의 피난처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은 나를 비난하지 못하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 있죠.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사실은. 아빠가 없어도 산다니까요. 근데 모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결핍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결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성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부성을 격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모성이 인간 형성에, 인간의 인격 형성에 모성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돌아가신 마지막 말씀이 영혼아, 너의 어머니 잘못이라. 이게 유언 아닙니까? 아니, 하느님의 유언인데 왜 유언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언제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피난처, 일단 이시기 때문에, 나를 씻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요, 나에 대한 상처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도 훨씬 깊고 아픈 것고 큰 것은요, 나에 대한 상처예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에 대한 상처가 사실 근본적인 유혹입니다. 자포자기의 유혹이 나에 대한 상처에 사실 출발합니다.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그런 감정을 많이 겪거든요. 대충 살려고 하면 이런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대충 살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의 이 거룩함을, 이 속된 인간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이 성체조배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대전에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빼앗뺄 때 중노동하는 게 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속된 인간이 거룩한 분을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가운데 낀다면 달라집니다, 문제가. 어머니가 가운데 계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낮에 태양빛을 바라보면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태양빛을 아주 은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달을 보면 되잖아요, 달을. 한번 딱 반사됐을 때 그 태양빛이 은은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거룩함에 선 인간은, 속된 인간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를 통해서 한번 올 때는 되게 부드럽고 은은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중재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이미 요한복음 시도에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아직 내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면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부탁 한마디에 내 때 되지 않았고 나하고 상관도 없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기 시작하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앞당겨져 버리죠. 그 정도로 성모님의 정구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계획까지 앞당겨 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중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런 어머니가 나를 변호하겠다고 전면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총 가득하신 분을 나 또한 은총 가득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성모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것, 성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정말로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동성애, 성서에 가정스러운 죄라고 했던 그 동성애가 이제 버젓이 인권위로 등급하고 있고, 소수자가 무슨 성소수자 그러면 마치 약자처럼 돼버렸고, 그래서 그거에 비난하면 나쁜 사제가 됐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사제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사제는 인권에 민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꽉 막힌 사제, 인권 유린하는 사제처럼 그런 프레임이 돼버렸고, 점점 차별금지법,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양심의 마비를 가져오는 정말 사탄의 연기이고, 이거는 진짜 양심의 마비를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적 일탈이 인권으로 둔갑하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 정도의 그런 일도 그냥 교회 안에 버젓이 주장이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제가 생겨나도 정말 다 그냥 침묵하는, 너무 이상한, 지금 진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너무 지금 진실이 뭐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저쪽 얘기하고, 대체 진실이 어디 있어? 지금 대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성모님께 대한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그 블루북 책에 보면 이미 대놓고 고피 신부님 얘기합니다. 지금은 요한 목시독의 시대, 이미 시대다, 대환난의 시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신부님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이 신부님 활동할 때 대대적인 인기가 있었죠. 많은 사제와 많은 주교님, 신부님들 가장 큰 지지자는 교황 요한보로 2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다 각 나라마다 인가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수에 머무르고 시시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진실이지? 정말로 헷갈린,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바다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북극성을 보면 동서남북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항해를 했죠. 그래서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스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헷갈릴 때, 우왕좌왕거릴 때 성모님을 바라보면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별이라는 호칭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인의 피난처, 오늘 또한 두 번째로 바다의 별, 이런 호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고, 레지오 마리의 그 소책자가 나오죠. 성 베르나르도의 기도문 안에 성모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다의 별,
나치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6월 13일입니다.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서 성모님이 이제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두 번째 발현입니다. 5월 13일 첫 번째 발현, 6월 13일 두 번째 발현입니다. 이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루치아가 말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성모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 올 것과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 발현 때마다 매일 묵주기도거든요. 이게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이 묵주기도라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묵주기도할 때 성모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묵주기도는.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리고 성모님 마음으로 봉헌됩니다. 이게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인데 장미꽃을 내가 바치면 성모님은 그것을 하느님께 그대로 시들지 않게 싱싱하게 다시 만들어서 하느님 대전에 당신의 전국까지 포함해 당신의 공로까지 포함해서 올려지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아주 큰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매일 함으로써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과 함께 분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베드로 1서에 보면 5장 7절인가요?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사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그 기회를 엿봅니까? 조금만 틈만 생겨도 여지없이 달려들죠. 악마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금만 틈만 보여도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성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악마의 존재까지도 무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뭐 이미 백기를 들어버린 거죠.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게 인간성의 파괴가 시작되는 거죠. 하여튼 베드로일서에 보면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주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희생이 없는 하루, 묵주기도 하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입니다. 그래서 CMB에서 저녁 묵주기도 할 때 계속 제가 하는 말씀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묵주기도 하는 날은 그래서 승리하는 날이거든요. 매일 묵주기도 바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읽는 법도 배워라. 세상에나 읽는 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하느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인류를 가르칩니다.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세신을 하고자 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가장 약한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겸손이 결국은 하느님을 일을 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겸손이. 그러니까 권위 오리에 빠지지 말라고요. 학벌에 학위에 빠지지 말라고요. 읽는 법도 해라. 내가 원하는 바를 다음에 말해주겠다. 그때 나는 한 병자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겠다.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올해 안에 낫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모두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곧 데려가겠다. 그러나 너는 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루치아 수녀의 해고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글을 읽었고 쓸 줄 아니까 그거에서 만든 해고록이죠. 가톨릭 출판사에 나와 있어요. 해고록. 그분은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친히 성모 신심이 세워지기를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TFC 깨끗한 성모 성심 축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 공경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약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에게 천국에 갈 것이다. 두 사람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천국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약속됐습니다.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삶이 바뀝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니까 문제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오시면 나눠주는 책이 있거든요. 란조의 꿈이라고. 오늘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그 책 챙겨주세요. 란조의 꿈. 예. 소책자거든요. 거기에 놀랍게도 천국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런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성서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근데 천국만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근데 요한 보스코 성인은 주로 꿈의 예언자라 하거든요. 당신 제자 도미니코 사비오는 죽은 지 2년 만에 시성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워낙 증거가 많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14살에 돈보스코 성인이 키웠던 제자가 14살에 죽었거든요. 그게 도미니코 사비오거든요. 전기도 있어요, 도미니코 사비오. 근데 도미니코 사비오가 죽고 나서 꿈을 꿉니다. 돈보스코 성인이. 그 꿈의 대화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게 그 유명한 난조의 꿈이에요. 그걸 제가 신학교 준비하기 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 살레시 수도원 문서의 그 도서관에서 돈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라는 책 부록에 그걸 읽고 완전 감동받아서 제가 그걸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책자로 따로 그냥 비매품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보내드립니다. CNBS에 나눠줄 자신 있으면 CNBS에 연락하시면 실수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신 성모 성심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말합니다. 성모님이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자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성모님이 시인도 되시네요. 와, 진짜 멋있게 표현하십니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자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와, 자신감 가지십시오. 수산나가 저한테 연준아 너 좋아해. 이것이 문제가 아니네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 성모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공경을 하면 그 방법은 묵주기도와 우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모님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하루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맞죠? 갑자기 왜 이러지? 예. 제가 이럽니다. 예. 그게 바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대한 봉헌 행위고 아까 소리했던 오 인자하시고 티 없으시도록 하신 어머니 이것도 성모님께 대한 봉헌문이고 또 티 없으신 성모님 상본이 있잖아요. 그것도 집안에 걸어놓고 공경하는 것이고 다 연결됩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루치아가 물어봅니다. 저는 혼자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고 나는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다 아가야. 그것이 너를 괴롭게 만드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내 안식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죄인의 피난처도 되고 우리의 휴식처도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양손을 펼쳐 전과 같이 그 굉장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 빛 속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잠겨 있음을 알았다.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하늘로 뻗는 빛 속에 그러나 나는 지상으로 부여받는 빛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성모님의 오른손 손바닥 앞에는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심정이 있었다. 성모님을 비난하는 모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우리는 그것이 인류의 죄로 인해 상처 있고 보상을 원하시는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임을 직감했다. 이것이 성모님께서 6월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밀이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것은 이제 루치아 수녀님이 다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제가 다음 돌아온 토요 특강에 파티마 제3비밀 얘기할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당시 주교님께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교황님께만 딱 전달되는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파티마 제3비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3비밀인데, 근데 이제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스께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드디어 2000년에 그 공개를 했죠. 예. 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추측하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토요 특강 때 이번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고, 또 라틴과 주기경님 당시 신앙교수 장관이 또 해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이면서 성모님 발현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겨자씨, 하늘나라의 비유를 했잖아요. 겨자씨는 깨알만 합니다. 깨알보다 10분의 1. 겨자씨 봐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나무는 굉장히 크거든요. 겨자씨, 깨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하늘나라를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약하고 부족한데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시 프란시스 성인의 표현에 의하면 벌레맛도 못한 인간입니다. 자신을 저는 주님, 저는 벌레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느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느님의 전능함, 위대함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초라하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그 초라함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게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겨자씨만한 그 씨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록 나는 미약하고 초라하고 진짜 볼품없는 존재고, 그렇지만 성모 성심이 나를 함께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또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십자가 성요한과 예수의 대대사, 아기 소아대레사, 성례 표현을 빌리자면 삼위일체 하느님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이 죄 많은 인간을 불러주시고 당신 살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안에 또한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자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강론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6월 13일 때 이 세상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봉헌다는 외적 행위로는 당연히 매일 묵주기도가 포함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스카폴라와 외적으로 보이는 스카폴라와 기저귀패 착용입니다. 스카폴라가 이제 가장 확실한 성모님의 옷을 입는 것이고, 기저귀패가 바로 이제 폐 그 글자가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거에 딱 됐거든요. 그게 이제 가타리나 라브의 성녀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이제 활동하도록 한 게 1830년에 일었었던 메달이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엎으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바로 스카폴라 착용, 그다음에 기저귀패 착용, 그다음에 성모님께 대한 봉헌, 묵주기도로 우리가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